밤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삶에 유형이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유형들 가운데 세 가지 유형으로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충고나 충언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이나 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십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휘둘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의 주관도 없고 자기의 기준도 없고, 이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게 되어지고, 저쪽에서 사람이 저렇게 말하게 되지만 이쪽에 하던 것을 멈추고 그쪽으로 따라가면서 거기에 따라 삶을 내어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유형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과 신앙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 롤 모델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의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오직 자기의 삶의 기준치를 모델로 삼고 그 모델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신앙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고자 부단히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 멋진 영적인 거장이 되고 거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이 되고 길라잡이가 되고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실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아주 이렇게 보다 나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구약의 두 인물을 굳이 말하라고 하면 요셉과 다니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잡다단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나 다니엘, 숱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이것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감당했던 영적인 거성들, 거장이 된 이 요셉과 다니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의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멋진 삶을 살았던 바울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을 첨가하라고 하면 저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이 이제 1세기 말미에 사역할 때 그때 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쓰임받았던 평신도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이런 격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이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한 3서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목회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좀 살펴봤지만 가이오는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요한이 사랑했기에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의 마음속에 요한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가이오의 은행 심사를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감동할 만한, 충분히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가이오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만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공동체에 보면 조달리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에게는 여러분 전체입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졌기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받는 형제, 우리 참으로 사랑받는 형제 가이오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이오의 마음속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가이오의 생각 속에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가졌기에, 가이오의 실제 삶 속에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삶의 모습을 가졌기에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요한이 불렀을까요? 가이오는요, 그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신령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를 가졌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너의 영혼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의 기도 생활, 가이오의 말씀 중심의 생활, 가이오의 헌신, 가이오의 사역, 가이오의 겸손, 가이오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보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얼마나 신령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졌는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막 가슴에 설렘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위로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필요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응답했노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신령함을 가지는 이 가이오, 너의 영혼이 잘 되었도다, 잘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자손만대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다 필요해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여러분 정말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는 거 다 귀하고 좋은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가장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가요는요, 언제나 진리 안에 있었고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삶을 살았던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포부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함께 살아갔던 진리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요형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대로죠. 그런데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가자는 거예요. 삼아가자는 거예요. 가이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자기의 실제적인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실천하면서 드러내면서 이루어내면서 살았던 삶이 가이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 말은 가이오가요, 자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나그네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하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관계망을 갖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냉대하거나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삶이 가이오의 삶이었어요. 사랑의 대사도인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감동받을 만한 사랑을 고스란히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오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온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는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섬겼어요.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요, 그저 홀로 단신으로 그저 아무런 그런 소유를 갖지 않고 그냥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가서 이 사람 이 가가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식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주먹밥 한 그릇 주면 그거 먹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빈손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CCC에서 거지 전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차 타고 저 목포, 여수, 순천, 그리고 다른 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저 쭉 다닐 때 여러분 그냥 돈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티켓팅만 해가지고 가면 가서 내리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냥 또 다른 거지 순례 전도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1세기 말미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홀롤단신으로 맨손으로 빈손 들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인은요, 자기 집에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만찬을 준비해서 잘 용서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대접을 받아서 배불리 먹고 힘을 내가지고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접을 잘 했어요. 가이오는 한 사람도 한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정중하게 모셔드려서 잘 섬기고 대접을 해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실천돼야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쪽복음을 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성경책 한 권을 다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쪽복음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물건도 또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그냥 순회 전도자들을 그냥 마을에 오시면 저희 어머님이 집에다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융성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계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황태를 양념으로 발라가지고 황태구이를 그냥 재래식으로 합니다. 불된 가운데서 그 황태구이를 재래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주 한 상을 차려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평생 황태구이를 먹어볼 수도 없고 계란찜을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줘야 먹지. 그러면 마루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드시는가 남기는가. 다 드시면 처먹는 거고 남기면 드시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미재갈이 없어요. 다 처먹는 거예요. 남기야 내가 좀 먹는데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시골 산골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가이오가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 자기 교회에 지나드는 모든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나중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요한 사도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저 마을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신 가이오가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다고. 요한이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신실하게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느냐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오늘 낮에 입택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우리 지사님이 정말 융숭하게 선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식사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오전에 이설교하고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은 실제적 삶 속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가룟은요, 정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주의 종들에게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책망받는, 안타까움과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사가 아니라 정말 가룟을 생각하면 칭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너무 자랑스러운, 너무 대견스러운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 6가지의 모습을 보면 가룟은 현대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요? 가룟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의,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 롤 모델이 될 만한 신앙적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가룟의 인격적 성숙과 성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한난을 많이 받아서 다듬어진 인격체, 그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참된 롤 모델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가룟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쉼없이 계속 작동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뜨거워지고 달구어졌어요. 가룟은요, 이 땅에 살면서 진리가 참된 복이라는 복의 가치,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 진리가 복이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가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원한 온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가룟은요,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완전히 인식과 삶이 바뀌어졌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인과응보로 상대적 원리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선을 행해야만 나도 선을 행하겠노라. 당신 나를 사랑해야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상대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갔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의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가룟은요, 율법적 삶이 아니라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로 삶을 살아갔어요. 복음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과 은총과 은혜와 헤세드의 삶을 실제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주의적 삶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고 용서하고 품고 세우고 기다리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주의를 외치기를 복음주의적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늘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난 것은 저 지난달에 11조를 떼먹어서 이번 달에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났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11조 한두 번 떼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판하고 다 도난당하고 그거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가지고 지갑을 잊어먹었거든요. 지갑을. 거기에 달러도, 거기에 한국 돈도, 거기에 카드도, 거기에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심지어는 사우나 티켓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 왜 가져갔을까? 내가 11조를 떼먹었는가? 하나님 앞에 뭐 가오를 범했는가? 백백에다가 여러분 이 작은 또 그 안에 가방 넣는데 핸드폰도 넣고 그리고 여권도 넣고 지갑도 넣는데 지갑만 살짝 빼가지고 갔어. 괘씸한 사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돈 가지고 선한 데서 쓰면 참 좋겠다. 그 순간적으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가 금방 잊어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실수 때문에, 가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뒤에 가방을 메지 않고 앞에 찼으면 안 잊어먹었지. 나의 실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해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인을 생각할 때마다 율법주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음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의 긍휼의 해서대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가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적 개념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개념으로. 지상의 어떤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볼 때마다 대하게 되어지고 대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니까 감당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근거로 말미암아 멋진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가? 가이오는요 신실한 성도였고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복잡하다는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신실한 성도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자. 내 안에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리에서, 우리의 생명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잘 무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대하든 상관없이 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와 같은 모습이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위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이오처럼 가이오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가이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요한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존경스러워. 제가 우리 온사랑 교회 목회
7년, 28년 차 이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목사님 누구예요? 묻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실한 가히오처럼 우리의 신앙의 놀모델로 삼고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장했는데 무장하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간에 나타내고 실천내고 드러내고 뻗쳐나고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안산의 예성교회를 정말 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섬겨드렸어요. 평택 온사랑교회를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서 세워드렸어요. 이번 토요일날 우리 무릇 온사랑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서 설립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목회하라고 이제 담임 목사로 김우라 목사님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고 귀한 일을 하셨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었으면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교회들을 개척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는 교회적으로 흘러보내고 우리 개인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자꾸만 실천하고 흘러보내면서 끊임없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런 사랑을 흘러보내고 실천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할 만한 이런 어떤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런 삶과 사역을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가이오도 했습니다. 가이오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가이오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이오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이오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나은혜 선교사님이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온사랑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온사랑교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느끼는 게 온사랑교회가 자기 파송교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것. 더 많이, 더 크게, 더 감동적으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었으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 있고 좌초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면 땅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땅과 하늘과 우주 전체를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시대를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우리가 역사를 초월하여 보게 되어지는 안목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2024년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충분하게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섬김의 미랄이 되자. 우리 모두 섬기십시다.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못 섬깁니다. 이래서 저래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하셨으면 섬기겠습니다. 이런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온사랑교회 성도들이여 이것을 좀 섬겨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순종하여 부단히 섬겨가는,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